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슬픔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슬퍼하실 수도 있고 우리로 인해서 근심하실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슬픔과 근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영이죠.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이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대로 지켜 살라고. 율법대로 살라고. 율법을 따라 살라고 구약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을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그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성령님을 주셨을까? 예, 맞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고 주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따라 살라고 율법을 주셨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따라 살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법입니다. 법이에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걷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법대로 하자 그러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예. 이때 그리스도인에게 법은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따라하는 게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생활 방식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또한 성령의 법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법은 어때요? 법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우리를 올가매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라. 올가매는 그런 게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는 거고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법이다. 해방시키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벌칙, 벌을 주겠다라고 제약을 합니다. 오늘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패스든 뭐든 뭔가를 자꾸 제약을 두는 겁니다.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제약을 하거나 올가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만 따르기만 하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도 돼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육신으로부터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면 언젠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떠날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이 어찌 되든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줘요. 율법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을 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38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우리 선물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성령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셨고 우리는 이 성령님을 선물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지금 어디 계세요? 네,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건전한 말씀들의 틀. 건전한 말씀들의 틀. 다른 말로 하면 교리입니다. 교리. 건전한 교리를 굳게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교리는 틀이에요. 기본적인. 핵심이고 틀이고 진리입니다. 이 건전한 교리를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교리에 있어서 교리면에서 부패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건전한 교리의 틀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 안에 계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한테 기대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 우리 안에 안 떠나시잖아요. 그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며 기뻐하기도 하시는 인격이 있으신, 신격이죠. 신격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근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어떠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실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그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나와 함께 버리고.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에 곧바로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신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해요? 거하지 않아요? 네,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 안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쓴 것이 다 육신 안에 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쓴 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쓴 뿌리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뭐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쓴뿌리를 좀 가지고 있다.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뿌리가 깊게 박혔는지 이게 세월이 지나도 삐퍼지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 쓴뿌리가 있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 갖게 되고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속에 모든 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도 괴로워요. 쓴뿌리가 돋아나면 나도 괴롭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를 갖게 되면 나도 괴롭고요.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마음에 가득한 그 쓴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쓴 것들이 다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마음 안에서 육신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 안에서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마음 가운데 육신을 따라 말하고 육신을 따라 살 때 슬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이 역시 다 육신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 안에서 생각하며 육신 안에서 말하고 육신 안에서 살 때 슬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하는 주된 일이 뭐예요?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육신으로 인해 슬퍼하시겠어요. 계속 성령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 육신의 말, 육신의 행위 이것으로 인해 저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십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서는 그것으로 인해 주께서 슬퍼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 사악한 죄, 악한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사악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 하나님을, 죄를 지음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슬퍼하십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람을 세워 왕이 되게 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주께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이 되게 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로 인해 슬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인해 슬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슬퍼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나를 따르는 데서 뒤돌아서서 내 명령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울로 인해 슬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들,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7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8편 40절.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그들이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였다. 그들이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자기들을 원수로부터 구출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40절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자주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자주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광야에서 자주 이렇게 노엽게 되고 또 슬퍼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제한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78편, 시편 78편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했는지. 시편 78편 18절, 19절, 18절.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만족이 안 되고 자기 욕심대로 이 고기를 달라 뭘 달라 이게 욕심대로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냐, 밥상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냐,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겠냐, 하나님이라고 한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주실 수 있겠냐, 하늘의 창들을 여신들 그러한 일들이 있겠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제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겠냐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이걸 제한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되겠지. 이렇게 제한하는 것. 불신이죠. 이렇게 제한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믿음 가운데 주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 슬퍼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해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해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미 죄를 범한 음행을 범한 그 많은 형제들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할까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이것은 바울만의 슬픔이 아니라 바울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 슬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돌이켜 사는 것, 회개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할 때 슬퍼하시냐. 첫 번째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슬퍼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슬퍼하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 하나님이라도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제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슬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슬프게 해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의해, 그분이 누구예요? 예,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어떻게 됐대요? 봉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봉인되면요, 하나님이 봉인하셨어요. 성령님에 의해 봉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봉인한 사람만 뗄 수 있죠. 예, 아무나 막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봉인을 사람도 뗄 수 없고 우리도 뗄 수 없고 마귀도 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봉인시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구속의 날이 있습니다. 이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 언제예요? 구속의 날. 이 구속의 날은 우리 몸이 구속받는 날이에요. 우리 몸이 구원받는 날, 몸의 구원. 우리 몸이 부활하는 날. 이게 구속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장막, 육신의 몸 안에 있잖아요. 여기로부터 구속받는 거예요. 구출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몸,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 있죠. 그 부활하신 몸과 같게 저와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우리의 몸이 그렇게 구속받을 때까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보증으로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봉인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 말씀 4절 말씀.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이 죽을 몸, 우리의 썩을 몸, 이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구속의 날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뭐냐면 우리 육신 장막을 말해요. 육신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단지 육신의 장막, 육신의 몸을 벗고자 함이 아니고 입고자 함이니. 뭘 입어요? 부활의 몸, 새로운 몸, 영광의 몸을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우리의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켜져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 장막, 이 죽을 몸, 죽어서 썩을 몸, 이것을 벗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벗고자 함이 아니고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함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에 의해 우리를 봉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를 봉인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봉인을 뗄 수가 없죠. 이 봉인을 떼고 성령님으로 봉인했는데 그 봉인을 떼고 우리를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봉인을 떼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네, 그렇게 안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건전한 교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봉인을 여시고, 구속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봉인을 여시고 우리 혼에게 이제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약속의 영, 성령님을 다른 말로 약속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영,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가 구속받는, 우리 몸이 변화되고 부활한 그 몸을 입을 그 날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영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러이러한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 다 버려라.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버려라. 시간상 말씀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라. 깜깜한 어두운데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려라. 거짓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위선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자꾸 모아두면 어떻게 돼? 이게 더럽고 냄새나고 진짜 썩어 문드러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버리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버리고요. 대신 이런 것들은 버리고 대신 우리가 사야 할 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버릴 건 버리고 살 건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잠언 2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절 말씀. 잠언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야 할 것. 잠언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아멘.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뭘 사래요? 예, 진리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죠. 진리를 여러분이 살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내가 생각하기에 좀 커 보일 수 있어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고 진리를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를 언제 좀 샀다가 진리보다 더 좋은 거 준다니까 얼커냐 하고서 이렇게 팔고 다른 것을 다시 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야 할 것, 그것은 진리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야 할 것,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그냥 진리입니다. 100% 진리예요. 이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내가 사야 할 것,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 진리구나. 이것을 내가 팔면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사야 할 진리는 수많은 성경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대가를 치르고 사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치러야 될 대가가 참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참 커요. 왕따 당합니다. 왕따.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해요. 진짜 이단이란 소리까지 들어요. 사도 바울도 이단이라고, 이단에 속한 바울도 이단이라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단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사람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증거하는 것, 그분이 구약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 완전 이단 중에 상이단이었어요. 바울도. 근데 그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대가를 치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사되 팔진 않게 되길 원합니다.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킹제임스 성경 버리고 우리랑 같이 뭐 하자 이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간교한 술수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고 저희 모두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진리의 말씀만은 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어둠의 행위들, 버려야 할 것들은 다 버리고 진리를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같이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친절히 대하며 라고 말씀하겠어요. 서로 친절히 대하기를 원해요. 저희 잠깐 서로 한번 보세요. 서로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친절하게, 친절히 이렇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사하면 친절하게 인사받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절한 분이세요. 근데 어떤 자에게도 친절하냐면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도 친절해요. 참 쉽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줬는데 감사할 줄도 몰라. 그럼 친절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은 감사하지 아니한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친절로 인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절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친절히 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식당에 가셔서도 여러분 친절히 대하세요. 뭐 늦게 나온다고 마음으로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친절히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상냥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냥한 마음을 품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친절은 그 꾸며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상냥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당연히 친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상냥한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살다 보면 내가 용서받아야 할 때도 있고 용서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용서해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끝까지 용서하겠다고 버티지 마시고요. 용서해주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인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렇게 용서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쓴뿌리는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며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32절 말씀은 뭐냐면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언제 슬프냐 31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이렇게 분노와 진노와 소리 지르고 비방하고 이럴 때 성령님은 슬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은 언제 그럼 기뻐하시냐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용서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기뻐하신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따라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 4장 3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몸이 구속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육신으로 성령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 죄를 짓고 세 번째 말씀에 불순종하며 네 번째 하나님을 제한하고 다섯 번째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우리 인도하신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